다 찾았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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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절 시작.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왕 위에 왕을 세우느니라. 아멘. 자, 아침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보라는 것을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해는 우리가 선거에 귀중한 이 정말 한 표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고 우리가 성경의 거울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 남북 통일도 있고요, 정치도 있고 왕도 있고 또 선거도 있고 다 이게 백화사전은 아니지만 원리와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해석을 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상에 유일하게 계시의 말씀으로 66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해는 너희가 세운 여기 13절 너희가 구한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고요, 사람의 기준으로 세운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왕들이 많이 있고 지도자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 아니고 내가 세운 게 아니고 너희들이 세운. 자,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면서 주권이 우리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이제는 위에서부터 뭐 혈통으로 해가지고 저 북한 전제주의 저런 그 일당 독재 가짜 민주주의 해가지고 무슨 백도 혈통을 해가지고 김씨 왕조 오만 가지고 왕조지요. 그러니까 그 태어나면은 세자 해갖고 왕을 세워갖고 대대로 물러가는 그런 왕조는 시대는 지내갔죠. 그래서 지금까지 왕으로 지내왔던 이 왕정 시대의 정치가 이 지상에서 제일 오래되었습니다. 해보니까 노예도 생기고 너무도 괴롭고 힘들고 안 되고 하니까 피 빨아먹고 고혈을 빨아가지고 덩치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다 노예가 되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가장 공정하게 이제는 국민들이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정치? 민주정치. 민이 백성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한다 해가지고 민주정치. 그전에는 공화정치 그래가지고 이렇게 원로 같은 이런 사람들을 대표로 뽑아서 거기서 이렇게 뽑아갖고 왕을 세워. 그래도 그나마도 로마 나라 같은 공화정을 해가지고 그래 등용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뽑았단 말이에요. 거기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저 도시 사회 이 폴리스 사회 이렇게 섬들마다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 각 나라마다 다 사람들 오라 그래가지고 조개 껍질로 해갖고 투표를 했는데 그리스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그래서 시민 투표를 통해 가지고 그 가운데 왕을 세우고 했던 그런 이제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거기서부터 태동했다. 이렇게 해서 자, 그 뒤로는 민주주의 또 요즘은 전제 정치 독재 저 히틀러 무솔리니 뭐 이래가지고 군부 독재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제 정치 군부를 통해 가지고 아주 장악을 해서 군사를 중심으로 해가 꽉 잡아가지고 뭐 독재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개발 독재 뭐 이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또 이렇게 체육관에서도 뭐 대통령 뽑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요? 결국은 이 노태우 대통령이 딱 이렇게 해서 개헌을 해서 그래서 이제 다시 투표권을 돌려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87 체제 뭐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내려오는데 자, 공화주의 이렇게 해서 의회주의 이 우리가 뽑은 사람들 국회의원들이 법도 만들고 그래서 또 뽑은 대통령이 또 그 다음에 대통령이 그 정치를 해서 5년마다 4년마다 갈아치워. 왕이 아니지. 갈아치워 때려치워 까불면 내려와 이렇게 국민들이 이제 마음대로 하는 거지. 국민들이 이제 공무원한테 월급을 주가지고 세금도 안 해가지고 우리 이제 머슴으로 쓰는 거지. 그러니까 막 함부로 막 이렇게 하면은 야, 옛날에는
뭐 일제 잔재가 남아 있어서 그랬는지 뭐 서기만 해도 뭐 가가지고 또 이렇게 사무소 뭐 업사무소 이런 데 가면은 딱 펜대 굴리면서 큰 소리 치고 괜히 울어. 그런데 아니 왜래요? 경찰도요 뭐 자기 관등성명 대세요. 딱 하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막 이게 이제 저기대로 혼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주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뭐 동사무소 가도 공무원들이 예, 어서 오시오 가르쳐 드릴게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정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이 정치를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소서 하면서 대표들이 막 와가지고 이 사무엘 이 지도자에게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들도 말도 잘 듣지도 않고 이어봤자 이게 되지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오가지고 두 번, 세 번이나 강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왕을 세우다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것은 나를 버리는 이 사무엘을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 8장에 여러분 가서 한번 보십시오. 8장으로 가가지고 잠시 보도록 합니다. 8장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넓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주변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소서. 그래서 다스리게 해주소서. 이렇게 나라가 약해 빠져서 되질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아들들은 3절에 보면은 뭐 이렇게 아들들도 말도 듣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뭐요? 네게 한 말을 다 들어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하나님 싫다는 거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 내가 왕으로 사사시대에 사사들에게 다 맡겨가지고 그렇게 판결만 하고 오직 왕에게 하는 모든 정치의 최정점은 그 사사 위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집중을, 신정 정치를 하도록 하나님의 왕으로만 섬기라, 이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안 되겠습니다. 사사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쫄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교인들이 막 하나님 가서 안 되는 것도 막 쫄르면은 하나님은 해주시는 거예요. 왜? 합심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들의 말을 들으라. 한번 들어가지고 어떤 것인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 정치가 왕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다음에 진짜 내가 세우는 왕을 보여주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1절에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뭐 천부장도 세우고 딸들을 취해가지고 50부장, 천부장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을 해서 그렇게 해서 군대 조직을 해가지고 밭을 갈게 만들고 그 추수를 해가지고 또 세금 받아가고 딸들을 취해서 향료를 만드는 또 여러 가지 막 왕궁의 왕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그렇게 일을 하게 되고, 곡식과 포도 15절에 곡식 포도원 소산들의 11조를 다 10분의 1 세금을 받아가지고 관리와 신하들에게 다 나눠줄 거고, 노비를 삼아가지고 종들을 엄청 두게 될 거다. 너희 양떼들을 또 10분의 1을 또 취해가지고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왜 하나님이 거절을 하시는지. 사람은요, 제도는 좋은 겁니다. 정치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권력의 맛을 들고 이게 애헴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 시작하면은 이게 전쟁에도 끌고 가고 노예로 시켜먹고 이렇게 오혈을 피를 빨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너무너무도 사람들은 이
계급이 생기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이 온다. 인간은 원래의 그런 욕망, 개인적인 권력, 돈, 향락 이런 그 존재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거를 이용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 하나님의 진짜 종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정치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 때도요. 뭐 10%인가 20%는 성이 있고 조금 그중에 양반이고 다른 7, 80%는 전부 다 이름도 없고 종들이야 다. 예? 너무 개똥이 소똥이 바위 이름 다 개똥이 이름도 없어. 여자도 없고. 그렇게 여러분 참 우리나라가 비록 민주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민주주의가 들어오고, 예? 이승만의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감동 주어서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예? 하버드, 프린스턴 또 그렇게 해서 거기서 정치 공부를 해가지고 선교사들이 처음에 배제대학교 들어가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또 그 중에서 또 공산주의가 좋다, 박헌영이가 좋다, 김구가 좋다, 어쩌게 해가지고 또 북한하고 손잡고 어떻게 해서 민족주의 어쩌고 막 하다가 그러니까 또 이게 막 지금까지 또 싸우고 지금까지. 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왜 하나님이 너희가 그럼 세운 왕을 한번 보자 해갖고 세우라 해가지고 자, 이 백성들이 강구하는 그 사람의 기준을 하나님 보고 저 누구에게 사무엘상 9장으로 갑니다. 9장에서 왕정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거다 하고 만나서 간택을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사무엘상 9장으로 가면 왕으로 선택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그 나귀를 이 말을 하나 잊어버려 가지고 도망 다니는데 찾아러 우리 아버지 걱정한다고 찾아러 다니는데 거기 가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그랬더니 갔더니 어디 산 밑으로 갔더니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 사람이다. 자, 2절을 보세요. 9장 2절에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사울 왕입니다. 1대 왕입니다. 1대 왕 세우는 겁니다. 준수한 소년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여러 사람 중에서 이만큼 준수한 사람이 없고, 준수하다는 것은 이 얼굴이나 모습이나 또 도덕적인 것이나 이렇게 자세가 꽤 바르고 똑바르다는 겁니다. 키는 모든 백성의 어깨 위에는 더하더라. 다른 사람들 다 어깨밖에 안 와. 요 목에서부터 요까지 30cm는 더 커. 그러니까 멋있지. 준수하고 키도 크고 기골도 장대하고 아주 이제 폼이 딱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가 좋다는 겁니다. 우선. 예. 여러분 사람이 외모부터 저 한동훈이처럼 멋있게 그게 뚜껑인지 가발인지 모르지만은 가슴에도 넣고 신발에도 조금 넣고 해가지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거기 또 나는 저런 아들과 같은 저런 멋있는 남자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할머니들이 막 옛날에 젊은이들 따랐는데 다 도망가고 할머니들이 60대 이구들이 더 따라다니면서 막 저런 아들 한번 낳아봤으면 한동훈이 같은 아들 낳아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난리야. 오늘은 또 이제 윤 대통령이 그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부인하고는 절대로 없어져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 그림자도 보이면 안 된다. 계속 거짓거리를 하면서 과자를 씹어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또 그거 다른 사람이 맞아 하면서 또 사람이 많아. 지가 그냥 법무부 장관 세워주고 선거위원장 막 세워주라더니 가가지고 막 사람들 선거 운동해주고 자기 편의 사람이 많아졌거든. 그 누가 다 세워준? 윤 대통령이 세워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따르면서 멋있다고. 그랬더니 이제는 다음 주부터 딱 나와 선거 운동한대요. 선거 운동하는데 이제는 김문수 따라하는 게 아니고 자기대로 선거 운동을 하면서 자기 편들 끌어모으는 운동을 한대요. 참 미치고 환장해서.
한동훈 때문에 못 살겠어. 속이 터져서. 여러분은 안 그래요? 예. 그럼 배신 좀 때리지 말어. 제발 교회나 사회나 회사나 국가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도대체가 이게 뭡니까 이게? 아유 나는 진짜 살 맛이 안 나. 아무리 정치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를 세워준 사람을 그렇게 칼질을 하고 거기다 소금까지 뿌리면 되겠어요? 거기다 끌어내가 감옥 가게 만들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하는 사람을 그렇게 자기를 세워준 사람을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이! 왜 그래?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 가끔씩 있다고. 꼭 뭐 100명에 1명 정도씩 있어. 그저 목사 못 끌어내려가지고. 네? 그게 한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뭐야? 어이 유다가 뭐요? 김유다 저기 이유다 지금까지 말 안 듣고 목사 속썩이고 그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런 거는 인간이 아니야. 그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야. 그거는 할 수 없어. 맞아요, 틀려요. 에이가 가만히 있는 거니까 당신들도 뭔가 좀 있는가 보지. 비슷하게 뭐 좀 따라 하는 거야. 그 표 찍는 사람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이게 키 크고 준수하고 그 다음에 또 부모 이제 나기도 찾아준다고 뭐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또 이제 이 사무엘 선지가 기름을 딱 그 자리에서 부으니까 하나님이 여기다 당신이 앞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거죠. 목자가 될 거요 하면서 아이고 나는 아닙니다 하면서 또 도망가고 숨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왕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막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성령이 충만해갖고 막 또 이렇게 막 이런 그 성령에 막 뭐 나타나는 것도 나타났어. 은사도 나타났어. 자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또 왜 아니 착하고 잘생기면 좋지 거기다가 또 새 마음을 줬대요. 기름 부으니까 막 성령이 충만해져서 막 예언도 막 해 산에서 또 옷도 벌거벗고 막 예언도 하고 막 하나님의 성령 충만. 이게 여러분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요 너희의 택한 왕은 절대자 하나님을 의식이 약하고 사람의 도덕 기준, 사람의 잘생긴 것, 사람의 지식, 사람의 도덕성, 부모 공경, 또 하나님 알아요. 제사도 지낼 줄 알아. 그러나 그 기본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갖고는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좋지. 야, 저 교수님 멋있다.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이렇게 잘하는 분들 보면 다 따라가지 않던데. 막 그렇게 그냥 그 지식 잘 가르치는 분들은 또 참 이렇게 존경스럽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 기준을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운 거하고는 내가 다르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12장 19절에 이제 가서 등극식을 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해가지고 백성들 앞에 왕을 추대식, 등극식을 이 왕 추대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이제 일대 왕이 딱 세워졌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에 다음 장에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시험을 합니다. 사울왕을 11장에 가서 딱 세우고 나서요. 그 다음에 12장에 가면은요. 사무엘이 이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마지막 지금까지 4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사사로 나라를 다스리고 왕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 하면서 12절에 보면은 나는 그동안에 12장 3절에 내가 소를 취했느냐 너희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런 사무엘 같은 지도자 되어야 되는데 내가 뇌물을 어떻게 취했느냐 자 지도자로서의 손색이 없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에게 이제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다 우리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였도다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하면서 세우니까 19절에 보십시오. 19절 끝에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다하였나이다. 듣고 보니까 설교를 듣고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늦었어. 우리가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뭐 왕은 이미 세워졌는데 그래서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의 14절 보면은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겠지만은 이게 인간성이 들어가가지고 아주 문제가 많이 생긴다. 생기가 십상이라는 것.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열조를 치신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 왕이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왕에게 이 옥상에 올라가 갖고요 지붕 위에서 밤새도록 밤새도록 이 왕에 대해서 당부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잘 받들어서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서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겠다 하고 물러갔어요. 계속 기도하겠다. 이제 왕이 돼가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13장 8절로 이제 가서 보면은요 13장 8절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계속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옆에 있어가지고 지금 저 가자 지구 있죠. 그 바닷가에 아주 센 민족이 있어요. 블레셋. 이 블레셋 나라가 자꾸 이게 침공을 하고 쳐들어오는데 이제 이 사울 왕이 되자 왕이 세워졌다 하면서 저놈들을 또 뭐 다 이웃이 알잖아요. 그래서 한번 또 흔들어 놔야 되겠다. 밟아 놔야 되겠다 하고 또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이제 쳐들어오기 그러니까 이제 사울도 이 왕이 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군사 3,000명을 택하고 2,000은 자기하고 1,000명은 자기 아들들을 따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조직을 해갖고 이렇게 진을 치고 블레셋하고 이렇게 싸우려고 딱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13장입니다. 그런데 8절에 7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 제사부터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데 아니 사무엘 선지자님이 오질 않아. 왕은 절대로 제사를 지내면 안 돼.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야지.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를 기다리도 안 와. 뭐 이틀 후에 이제 하기로 되어 있는데 1회를 기다렸는데도 안 오셔.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다. 한 명 두 명 빠져나가. 이 사무엘 선지자님이 뭔가 이게 뭔가 어디 사이가 안 좋은가 보다. 이러면서 그동안에 뭐 오랜 동안에 위대한 지도자로 있었으니까 오지 않으니 사사하면서 선지자란 말이요. 제사장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오니까 사람들이 흩어져. 몇 사람들이 막 빠져나가. 이야 간이 덜렁덜렁해요. 큰일 났다 이거. 그런데 지금 오지를 않으니까 하목제와 번제 이 제물들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번제를 손을 잡아갖고 그냥 불태워 들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런 때 왔더니 이 사무엘도 다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 알아요. 지금 왜 내가 기다리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시험을 해보는 거지. 그런데 그냥 이미 제사를 도착을 딱 했더니 제사를 드리고 말하고 있어. 하루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12절 보세요. 13장 12절 부득히 하여 내가 은혜를 이렇게 블레셋 사람은 치러 올라오려고 저렇게 눈뜨고 보이고 부득이 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당신 이름으로 아들 계속 왕조를 이어갈 텐데 당신은 나라가 길지 못합니다. 당신은 끝났다는 거예요. 나라가 길지 못, 얼마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맞는 사람 나오죠. 14절
이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다시 세우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니 왜 늦게 오가지고 왜 이렇게 말씀하셔? 늦게 오는 자신도, 당신도 왜 그렇게 늦게 오셔? 약속을 이렇게 어기고. 전쟁은 일어나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고.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고 하나님을 잘 알고 준수하고 또 아버지 말도 잘 듣고 탁월한 것 같지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왜 선지자 사무엘 이 제사장이 있는데 이렇게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왕이 마음대로 해버리냐.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법을 뱅개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적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법을 파괴를 해버리고 뱅개를 시켜버려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떤 후보가 이 법을 대법원장 또 무슨 무슨 또 뭐 공수처장 뭐 해가지고 또 그 대법원 이 판사들 12명이 있는 것을 뭐 100명으로 더 넓히고 막 법을 막 주물러 버려요. 또 이번에 대법원장 판결을 그렇게 했으니까 당신 이리 와 국회에서 불러가지고 지금 청문회 갖고 불렀어요. 법을 이렇게 다 바꿔버려. 뭐 선거법 위반 이런 거 없애버려. 그렇게 해서 뭐라고 그래요? 소해를 해버린다나 소면을 해버려. 소면. 그런 거 없애버려. 내가 대통령 되면 법을 뱅개시킨다는 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법 뱅개시켜. 이게 그러면 이제 사법부가 완전히 이 192명 입법부에 다 들어가 버려. 주물러 버려. 이리 와, 손 들어. 바깥에 가서 다리 들고 손 들고 있어. 이랬다고요, 앞전에. 이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 이러면 안 되지. 법을 뱅개시키는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성경에 이제 여러 군데 뭐 경계선을 움직이지 마라. 또 농과 밭을 함부로 지파의 밭을 아합 왕이 팔면은 안 돼. 이래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해가지고 아합 왕이 계획에 먹히는 선언을 받았어요. 그게 법을 뱅개한다는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예? 에피파네스 사세라고 이제 중세 암흑기 시대에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예언 성경의 다니엘서 예언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 같은 에피파네스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법을 뱅개시킬 거라. 엄혹한 사람이 나타나가. 엄중한 사람이 나타나. 자, 이렇게 제사를 멸시하고 주의 종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법을 뱅개시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너무 예배를 자꾸 늦게 온다든지 이렇게 예배를 우습게 여긴다든지 이런 거 여러분 참 안 좋습니다.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일주일 내내 쳐돌아다니다가 세상에 발붙고 돌아다니다가 여러분 수요일 나옵니까? 새벽 기도를 합니까? 주일날만큼이라도 다 자식들 준비 잘해서 헌금 준비 잘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잘 준비해가지고 성가대에 또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적당히 드렸다가 1시간 드리면 말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소중하게 여기야 됩니다, 여러분. 2장에도 사무엘상 2장에도 나오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집꼬라지 한번 보세요. 그 아들들 하는 꼬라지 한번 보라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험리와 비느하스 그 짓거리 하다가 손자도 유산에 죽어버리고 며느리도 죽어버리고 애 낳다가 애 새끼들은 둘 어디 가서 죽었어요? 전쟁 가서 죽고 지는 또 그 소식 듣고 어떻게 됐어요?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어요. 뭐야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들이대는데 급하다고. 그리고 여러분 또 한번 보세요. 시험을 또 해봅니다.
자, 이것은 15장으로 가면은요. 야, 이게 이제 15장에 가면은요. 15장 뭐 13, 4장에도 있지만은 넘어갑니다. 15장에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죠.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으소서 하면서 높입니다. 말을. 그러면서 아말렉 이웃의 아말렉이라는 그 족이 있는데 이 아말렉은 출애굽기 16장에 17장에 이 지상에서 아말렉이라는 족은 그 영영이 이 지상에서 멸절을 시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은 것이 모세와 또 아론과 여호수아에게 그때 말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저 아말렉이 자꾸 이렇게 괴롭히고 하니까 왕께서 순종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절대로 거기에 뭐 물건이나 손도 대지 말고 그렇게 해서 진멸을 시켜주십시오. 가나안의 뭐 이런 나라의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은 이 심판의 모가지가 찼기 때문에 그렇게 다 심판을 해야 되는데 때가 된 거예요. 심판의 때가. 그래서 아말렉이 남아 있는데 저거를 진멸을 시켜주십시오. 절대로 물건이나 양이나 사람이나 손대면 안 됩니다. 그게 진멸이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전쟁에 가가지고요 아각 왕을 사로잡고 칼날로 백성을 다 진멸했다고 그랬어요. 8절에 아말렉 사람을 치고 와 군사 데려가가지고 잘했어요. 그런데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사무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절 내가 사울을 세워 왕삼한 것을 후회합니다. 후회하는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 이 일을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와서 만났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갔습니다. 아침에 일찍 갔는데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저기 갈멜에 지금 도착했다고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오다가 기념비를 딱 세웠어. 전쟁을 하고 뭐 이겼다 하면서 기념비를 세웠어. 뭐 돌에다가 뭐 새겨 가지고 그냥 이제 승리의 비 뭐 해가지고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이 사무엘이 만났는데 15절에 아니 내 귀에 양소리가 들리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내 귀에 양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랬더니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겨서 다 진멸했는데 이 양소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왔대요. 가지고 왔다는. 여러분 이런 정도로 말하면은 이 바보 멍청이 같은 사람은 속아야 안 속아요? 속지만은 하나님의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안 속습니다. 여러분 선물 갖고 가고 살찐 양들을 이게 뭐가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거 마지막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그래요. 신앙이 좋네요. 좋기는 개나발로 좋아. 하나님 순종을 안 하는데 순종도 안 하면서 이거 선물 드린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런다.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는 거예요. 속 중심을 다윗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못생겨도 좀 부족해도 회개할 줄 알고 솔직하고 정직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속과 겉이 다른 거야.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하면서 여기 속은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지 욕심 처리 자기의 기념비 세우고 이게요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내 영광 자기 영광 자기 중심 자기 명예 자기 부 자기 건세 여기다가 딱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불합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통령을 뽑을 때 하루아침에 인기 있다고 뭐 자유민주주의 좋다 뭐 그러니까 정명이 돼야 됩니다. 정명이 오랫동안 두고 야
진실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악도 잘 안 드러날 수가 있어요. 왜? 다 분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명되어진 사람을 꼭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 왜 하루아침에 잘해 하겠다고 막 우와 해가지고 그러니까 표치고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가서 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문제, 대통령마다 문제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국민들이 눈이 뒤집어졌어. 눈에 이게 뭘 진흙을 발라놨는지 다 머리에 병이 들었어. 이게 뭐가 뭔지 분간을 못해요. 좌우를 분간을 못해.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그른지 어떤 놈이 좋은지 나쁜지. 이거는 뭐 자기 뭐 고향만 뭐 비슷하다. 또 우리하고 뭐 이 돈 같은 거 뭐 이런 거하고 다 이게 내 먹을 거 하고 연관된 것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은 전부 이게 좌파 쪽으로 다 찍는데 그 언론 노조 무슨 저기 또 이 뭐야 그 연예인들 그 저 뭐 예술 노조 뭐 해가지고 다 이렇게 돼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다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 무조건 찍는 거야. 무조건 나한테 뭐 이긴데 뭘 이것저것 할 거 없어. 교회 목 사도 그래. 지금 목 사도 그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부패된 거지. 썩은 거지 지금. 성경을 보고 해야 되는데 의를 보고 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게 누군지 이걸 분간을 안 하면 무엇하러 목회하냐. 기가 막히네. 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게 이제 살인을 하려고 합니다. 살인을. 이게 이제는 인간의 보통 도덕심, 일반적인 기준, 뭐 신앙 이런 것이 이제는 완전히 깔아앉고요. 인간의 독성이 독버섯이 자라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15장 23절, 22절, 23절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주의 종이 돌아섰습니다. 이건 나라! 하고 돌아섰습니다. 15장 22절, 22절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수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대해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이고 가지 마십시오. 27절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키는데 옷자락을 겉옷을 붙잡으니까 가면 안 됩니다. 온 백성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며칠만 이거 나아라 하고 잡아 당긴데 옷이 찢어져 버렸어요. 옷이 찢어졌더라. 예. 국민들 백성들 보는 앞에서 참 참아주십시오. 이게 이제 영적 지도자가 이렇게 버렸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도 안 따를 것 같단 말이에요. 이제 따르는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억지로 이제 다른 사람만 남은 거지. 자, 여러분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이 다윗을 자 보십시오. 16장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떠나고 보세요.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여호와의 신이 처음에 안수할 때 그때는 있었는데 뭐 예언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대신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번뇌케 머리가 뭐요? 머리가 이상해져. 컴퓨저 막 이 혼란 이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멀쩡해. 그런데 막 이상. 그래서 야료를 한다. 번뇌케 한다 그랬어요. 번뇌케하고 야료한다. 그러니까 막 찬송을 막 이렇게 악기를 타주면은 조금 더 괜찮고. 그러다가 자 다윗이 아주 노래를 참 어릴 때부터 양치기 하면서 이 수금 같은 거, 이 악기를 잘 다루니까 너무 노래를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 나 좀 이거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때는 또 깔아앉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악기를 켜고 있는데 창을 팍 던져가 벽에도 던졌어요. 머리통을 박으려고.
그런데 다윗이 빨리 피해가지고 살았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자신 몰래 살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악신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자살하는 거,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정치인들이나 뭐 누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놈 때려 죽였으면 좋겠다. 교인 중에서도 여기 참 내가 여러 사람 이야기 만나고 들었는데 사고로 말이죠. 후려쳐가지고 자기 그 뭐 매제인가 뭐 해가지고 뭐 누나 동생인가 뭐 해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개새끼 죽이네. 눈에 막 이게 눈에 눈살가 있더라고. 사람 감옥에 있다가 어깨를 내리치가지고 이게 다 부러졌대. 그래가 또 교회 또 기도원에 있다가 뭐 우리 교회 여기 있다가 또 여기 저기 또 뭐 강중가 어디 가고 또 뭐 교회 그 뭐요 그 사찰 한다고 그 뭐 불도 떼어주고 뭐 저기 기도원인가 있다가 또 왔어 여기. 나는 그분이 나한테 낙지도 사다 주고 김포에 가가지고 그런 분들이 변화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또 나중에는 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부족해서 그렇죠. 뭐 설교를 하면서 이런 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나는 전혀 악심이 없는데 이분은 어떻게 들었는지 나한테 쪽지를 줬어요. 왜 나한테 그런 내들으라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러면서 욕을 막 써가 보냈더라. 여기 여러분 인터넷에다가 욕을 막 써갖고 보내고 개새끼야 어쩌고 하고 가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별의별 놈 써가지고 뭐 도둑놈이라고 카드 갖고 있다고 도둑놈이라고 그러고 아이고 별의별 소리 다 듣지. 아니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할 줄 누가 알았냐고요. 자,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건세욕, 물욕 이런 것이 신앙 위에 그게 너무 지나치게 올려가 있으면은 정신이 이상해져 버리고 이게 악신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고요. 다윗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딸 미갈이 있어요. 큰딸 미갈. 아들, 큰아들 요나단이 있어요.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이 노래단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친구. 근데 그 요나단이 그 큰딸 미갈 원래 제일 큰딸은 메랍입니다. 메랍. 그래가지고 이 큰딸부터 먼저 시집을 보내야 되는 당신을 나의 사위로 그러니까 부마지 부마 왕의 사위로 삼겠으니까 메랍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네가 좋아하니까 아니 나보다 더 미갈이 더 좋아한대. 그래서 둘째 딸 미갈을 그럼 주겠다. 미갈하고 결혼을 내가 시켜주겠다. 이래가지고 대신 그 빙패라고 그러죠. 그 결혼을 할 때 네가 갖고 와야 될 그 뭐 좀 갖고 와야 되잖아요 남자들. 그거로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저 블레셋 나라 그 옆에 가갖고 그 적군들 길을 전부 잘라갖고 200명을 잘라갖고 와. 손가락을 잘라오든지 200개를 갖고 와라. 그래 가가 거기서 죽이불라고 뒤지라고 그래갖고 했는데 다윗은 몇 사람하고 가가지고 진짜 그 사람 해갖고 왔어요. 이기고 와버렸어요. 죽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그 아들 요나단도 돌아서 버리고 아버지하고 원수가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미갈도 아니 이쪽에 다윗으로 시집을 가버리고 아버지하고 등을 돌려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19장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19장 20장. 자, 가족을 이용해가지고 팔아먹어가지고 사람 죽이려고 그래. 예?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1장부터 27장까지 쭉 이제 나오는데 마지막 그의 인생이 공공연히 군사들을 데리고 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3,000명이나 군사를 여러분 이 나라가 이제 망조가 들은 거지 이게. 군사를 다윗 하나 잡으려고 메뚜기 하나 잡으려고 그렇게 다니느냐고 다윗이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백성들은 분열하고 나라의 정치는 경제는 돌보지는 않고 국방은 제대로 안 돌보고 이렇게 하니 이거 원수 하나 잡으려고 원수도 지가 만들었지 다윗은 원수 사이도 아니야. 잘못도 없는데 자기의 사위이면서 신하를 이거 하나 잡으려고 이러니 국민들이 다 돌아서 버린 거예요. 다 알아 국민들이. 아, 저것도 미쳤다. 다윗은 앞으로 왕이 될 거다. 아니 하물며 자기 그 아들 요나단도 따로 만나가지고 이런 칼과 겉옷과 또 선물을 주면서 네가 왕이 될 거라는 거 아버지도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울 거다. 이러면서 전쟁터에 갔어요. 그러니 온 국민들이 다 아는 거죠.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더 미쳐. 여러분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잘 회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예배를 잘 드리고 해야 되잖아. 예배도 끝까지 고집피고 잘 안 드리고. 그러니 복을 못 받지. 그냥 막 마음이 꼬그라지 가지고 끝까지 말도 안 듣고. 이게 정신병에다가 악신이 자꾸 들어가지고 이상해가지고 살인시키고 미친 거지. 이제 완전히 막 미쳐버렸어. 돌아버린 거지. 여러분 악령이 들어오면은요 이런 식으로 된다니까요. 돌아버려요 사람이. 그냥 보통 태어나가지고 머리가 조금 이상해가지고 돌아가고 달라요. 귀신 들어가 돌아가고는. 이건 악령이 들어가지고 사람 죽이려고 그러고. 이 정치가들 속에 여러분 대표적으로 네로 황제 같은 거 완전히 미쳐버렸잖아요.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면서.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28장에 이제 너무 이제 전쟁은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무엘은 나타나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가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기도를 해도 기도도 안 되고 이러더니 무당한테 찾아갔어요. 신접한 여인이라고. 너무 두려워서 영성이 다 고갈이 되고 힘이 쭉 빠져갖고 밤중에 낙이 타고 옷을 변장을 해갖고 왕복은 벗어놓고 보통 사람처럼 변장을 해갖고 어떤 사람하고 그렇게 저 산에 있는 토굴 속에 촛불 켜놓고 댕댕댕댕댕댕댕댕댕 하면서 그 무속하는 사람 있잖아요. 무녀에게 찾아가지고 이게 물었습니다. 28장 여러분 보십시오. 28장. 자, 28장에 가서 28장 6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응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림도 있어요. 꿈도 있어요. 선지자도 있어요. 이게 다 아무것도 이제 자기한테 아무 이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 그래서 7절에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이 있다고 해서 다른 옷을 갈아입고 거기를 찾아가서 그래서 무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설하고 뭘 하더니 아니 지금 무속을 다 없앴다고 해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구설하는데 나 죽이려고 찾아왔습니까? 당신 누구요? 이래 이 여자가. 걱정하지 마라. 나는 높은 사람이야. 나한테 조용히 좀 가르쳐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점을 보고 구술하는데 15절 사무엘이 그래서 누가 올라옵니다 뻥 하면서 이제 머리가 하얗고 그러면서 이렇게 도포를 입은 분이 올라옵니다 하더니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 그 이제 환상이 나타났어요. 근데 14절에 그래서 사울 왕이 사무엘인 줄 알고 딱 보니까 연기 가운데서 딱 사람 그림자가 나타났는데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가 슉 땅에서 올라갔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사무엘이 이제 영이 사무엘은 입이 벌써 죽었는데 영이 나타나가지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찌하여 네가 나를 불러 올려서 이렇게 분욕해 하느냐. 사울이 나는 힘이 궁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키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고 다시는 선지자도 꿈으로도 대답이 없습니다. 이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달라고 당신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 무녀가 중간에서 이제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가르쳐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 대적이 되실 거를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했다가 너는 이제 오늘로 끝이다고 하니까 그날 바로 전쟁이 쳐들어왔는데 산에서 전쟁하다가 결국은 아들 둘도 죽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31장에 요나단 아들 셋 다 죽고 패전을 했어. 자기는 이제는 완전히 중상을 입었습니다. 중상을 입고 피가 흥건하게 그 마차에 고이더니 내가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와서 나를 찔러 죽이기 전에 적군에 의해서 죽었다 소리 나를 듣고 싶지 않다. 소년아, 이 병사야, 나를 제발 찔러 죽이다. 벌벌 떠면서 못 죽여. 그래서 칼을 거꾸로 나눠놓고 팍 엎어져서 죽고 말았어. 이게 여러분 끝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적군들이 오가고 사울의 31장 9절 보세요.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으로 가서 승리했다고. 그리고 시체는요, 예? 머리 없는 시체는 저 벽에다가 못을 박아놨어. 이게 끝입니다. 이 사무엘 상 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들이 세운 왕을 봐라. 예? 참 여러분,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얼마나 우리가 저 사람 법무부 장관 잘하고 저쪽에 있을 때 이렇게 좀 돌아섰으니까 이제 잘 됐다. 요즘은 이런 말이 있어요. 법무부 이 검찰총장이나 이렇게 법 하던 사람은 미국 같은 데는 절대 그런 사람이 제일 총장으로 대통령보다도 더 명예롭다요. 법 했던 사람이 대통령을 안 한대요. 그런데 그쪽에 사람이 모아서 옛날에는 왔단 저쪽 편이었지. 그런데 1년 만에 그냥 인기가 있어갖고 대통령이 되어버렸어. 결과는 뭐가 좋아요? 또 그런 것들이 지금 또 회개도 안 하고 오가지고 또 자기 그 총장을 대통령을 같은 편에 있던 사람을 20년이나 같이 했던 사람을 또 끌어내려가 지가 또 내가 또 대표가 되고 내가 대통령이 돼보겠다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법하는 사람 징그럽다는 거예요. 왜? 막 쟤만 알고 사람과 이 여러 가지로 막 교통도 하고 협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못하고 맨날 그냥 죄인 꾸라 이런 것만 해놓으니까 이게 안 되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국민들. 평생 법으로 그냥 재판만 해놓으니까 죄인들 잡아 족치는 것만 해놓으니까 이게 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 이 젊은이들은 잘 몰라요. 젊은이들이 또 아는 게 많지. 공정과 상식. 이게 지금 안 맞다고 해가 젊은이들은 또 새로운 사람을 찾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도덕성의 기본이 있어야 되고 정치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김문수와 같이 참 어려운 사람들,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백성들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나이가 좀 많아도 괜찮아. 조금 똑똑하다고 끄떡거리고 까불면 안 돼. 대통령이 그러면 되겠어요? 예? 하루아침에 그냥 인기 있다고 이게 누구 닮았어요? 이게 사울이 이거 누구 닮았냐고 이거.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보고 하나님 다윗과 같은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것만 갖고도 안 됩니다. 부지런히 정치에 대해서도 아는 것도 있어야지. 공부도 좀 해야지. 집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성경도 읽지도 않고 도대체가 책도 한 권 안 읽고 맨날 텔레비에서 그래 드라마 보면서 그래 거기서 뭘 가르쳐줍니까 여러분? 그건 뭘 깊은 거를 가르쳐주냐고. 좀 이렇게 좀 연구도 좀 하고 그리고 기도도 또 해봐. 영성도 있어야 돼요. 뭐 부모 좀 착하고 공부 좀 하고 뭐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의 충만함도 있어야 되고 영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약하니까 이 사울이 이 모양 된 겁니다 여러분. 오직 자기밖에 몰라. 자기 가족 뭐 자기 권력 돈 그런 정치인들이요 국회의원들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국회의원들이 5년 만에 다들 부자 돼. 근데 김문수 한참은 내가 보니까 하남 같아. 당신 그 땅 사느라고 뭐 감추는 거 없어? 빌딩? 없대요. 여러분 또 그것만 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깨끗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땅을 팔아가지고 수천억을 남겨놓고 돈을 뭐 500만 원, 5천만 원 넣으면은 50억을 1000억을 갖고 가고 50억을 1억을 10억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대장동 해가지고 돈 다 헤쳐먹고 그 어디다 갖다 놓은 거야 다? 하여간 하나뿐이가 아니라니까. 이거 뭐야 이게 도대체가. 그래도 좋대. 이건 뭐 잘한다. 이게 뭐 미쳤나. 정신이 돌아버렸나. 어떻게 된 거야. 나라가 뒤집어졌네 이거.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정과 사범이 12개의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를 좋다고 찍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그 한마디 하고 끝나려고 그래. 그 맞습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까? 왜 큰 교회 목사는 가만히 있습니까? 말을 안 하고. 이러니 나라가 썩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과 오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보라. 그리고 너희가 세운 왕을 보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내 자신의 마음속에 탈 것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나라에 좋은 대통령이 뽑혀져서 자유가 꼽히고 민주주의가 꼽히고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통령, 그러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주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그런 사람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은 실수한 것도 뭐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돈 없이 가난하게 어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이만큼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 대통령들이 그래도 있어야지. 감사하게도 그나마도 군부지만은 이 박정희 같은 군부 독재지로 했지만은 그래도 자기 재산 안 모으고 국민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희생하면서 했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이 나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신앙심까지 있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모든 것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것이 다 실력적으로 다 갖추어져 있는 이런 통일 대통령을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6.3 선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